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세 가지 7 심판이 있습니다. 7인 심판, 7 나팔 심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7 대접 심판이 그것인데, 오늘 본문 16장은 이제 마지막 7 대접 심판을 다 다루고 있죠.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세 가지 7 심판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죠. 여기에서 오늘 등장하는, 오늘 나오는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한마디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이 철저히 무너지는 것을 오늘 심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를 세웁니다. 정의를 세운다. 오늘 말씀에는 7 천사가 차례로 하나님의 7 대접을 쏟습니다. 대접들이 하나씩 쏟아지며 묘사된 재앙들을 보면 우리가 이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인들에게 내려졌던 재앙들과 굉장히 비슷하다, 닮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재앙 중에 첫 번째와 5번째 그 대접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용을 따르던, 사탄을 따르던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아주 깔끔한 것처럼 멋지게 보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뜻을 따른 사람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기적 앞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몰려들었죠. 늘 예수님에게는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기적, 뭔가 다른 모습, 놀라운 모습에 다 반했어요. 나도 거기에 합류할 수 있지 않을까, 혜택을 보지 않을까 늘 무리를 지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모른 척했죠. 오히려 예수를 죄인으로 모는 일에 가담합니다.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낸다라는 거죠. 모든 숨겨진 정체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심판은 굽어있던 세상을 바로 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워서 정의를 세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둘째와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놓자 바다, 강, 물이 모두 피로 변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되죠.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대가 되기보다는 두렵고 뭔가 겁나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모두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생명을 거두는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 생명의 근원인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오늘 이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되고 의롭다라고 찬양해요. 심판 앞에서 참되고 의롭다.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요,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사실 하나님 하면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어떤 재고도 없이요, 여지가 없어요. 마지막 완전한 심판을 이루시는 걸 보면 왜 천사는 참되고 의롭다라고 얘기할까?
오늘 6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6절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저지른 일에 대한 정확한 보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두렵죠.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산 것 같지 않아서 두렵죠. 일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두고 뭐 따지듯이가 아니라 분명한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과 이것을 통한 보응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처벌받을 때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악을 행했던 악인들에 대한 보응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피조물을 향한 것이 아니고요, 피조물을 침범하여 괴롭힌 세력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과 한 편을 먹은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실현돼 정의를 기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것을, 이런 잣대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악과 한편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대적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편에 살아가기를 위하여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참 악해요. 이와 같은 경고를 들어서 넷째와 다섯째 대접이 부어질 때는요, 사실 아직 이들은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특징은 두 번째 말씀인데요,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습니다. 해는 장렬한 빛과 열기를 내어서 수많은 사람을 태워요. 몹시 뜨거운 열에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처럼 더운 날에 실감나는 얘기죠. 너무 더워서 견디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인간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자 피조 세계가 도리어 인간을 심판하는 격이에요. 어떤 점에서는 탐욕스럽게 창조 세계를 착취한 인간에게 합당한 보응과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너무 덥다, 왜 또 덥지, 더 덥지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이제 창조 세계가 어떻게 보면 망가지면서 우리가 했던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뭐 온난화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고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충분히 이 재앙을 물리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나름대로 난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나에게 이런 재앙이 내려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자기들의 편리와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요, 또 죄에 합류했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며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11절에서도요,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모든 탓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볼 수가 없어요. 보여지지 않아요. 나는 지금 예배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지금 나에게 도래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나를 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을 보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볼 때 나는 잘 살고 있는지 나를 늘 돌아보는 거죠. 이것이 한시라도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6째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지고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는 동시에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셋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아서 하늘의 군대와 땅의 왕들 간의 전쟁을 준비해요. 아주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죠.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대적하자, 하나님을 대적하자라고 모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7째 대접이 쏟아지면요, 그때 보좌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려요.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요, 이제 마지막 소리, 되었다라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완결됩니다. 끝이 나요. 어떤 대적을 준비하고 뭘 해도 이미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요한이 의미하는 예언, 우리는 예언하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특정 짓는 것처럼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서 미리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한이 의미하는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마겟돈이 나오는데 이것도 상징적으로 사용된 지명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그 종말론을 얘기할 때 얼마나 많이들 이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고 어디에서 전쟁이 날 거고 어디로 모일 거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요한이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것은요, 어떤 장소나 시간을 특정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편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종기가 드러나는 것처럼 다 드러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고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라. 주의 날은요, 이미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도둑과 같이 임해요. 오늘도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시간과 장소와 추측과 추측을 거듭하는데요, 주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때와 시간은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심판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는 진심 어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거죠. 결국 아무리 사탄이 발악을 해도요, 열방으로 하여금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바벨론, 사탄의 세력은 어떻게 해요? 결국 무너진다는 거죠. 세상 나라, 세상의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하늘의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참 믿음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에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지 않습니다. 정의를 세우기 때문이에요. 악한 악인의 끝 특징은 완악함인데요, 완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편에 서기를 힘쓰는 사람,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정의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람, 이것이 참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더불어서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 교회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바뀌었지?
세상이 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우리나라가 돌아가지 않은 일들이 참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내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